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생명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와 행복에 관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에 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여기 시온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온의 자녀들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겠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요엘서 2장 23절 이 상단의 말씀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행복한 요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의 이름은 여호와지요.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축복이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말씀 가운데 하단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지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비가 전과 같이 내릴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비는 성령이지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비가 나타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바로 이 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비가 내리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로서는 우리에게 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는 이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타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0월과 11월 파종기, 한국으로 말하면 보리를 심는, 보리를 파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비는 씨앗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는 보리를 언제 추수합니까? 6월에 5월에 추수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수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비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것은 3월과 4월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사는 삶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일을 위하여 비의 상징인 성령을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성숙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곡식에게는 물과 비가 정말 필요하듯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성령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이렇게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꽃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움터서 자라며 이렇게 만개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꽃,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며 근심과 때로는 낭망하는 가운데 절망과 사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절망과 사망 속에서도 사별 속에서도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 있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할 일을 잘 감당했다는 생각,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볍고 기뻐질 때 즐겁고 고무적인 힘이 온몸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내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지고 즐겁게 사는 그러한 삶은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과 절망과 이러한 슬픔은 생명이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New Life,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답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이미 브레인, 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뇌가 즐겁게 하고 뇌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뇌가 클리어하고 맑고 성령을 인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17장 22절에 해답이 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 바로 좋은 메디슨, 양약은 마음의 즐거움이다.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즐겁습니까? 근심을 물리치고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기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얼굴에 나타나고 그의 건강에 나타나지요.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우울에서 온다 그랬어요.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연약과 질병과 죽음을 초래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가 건강을 누리게 하는지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고 그래서 주의 보호로 인하여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놀라운 태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자. 신발이 없어서 투덜투덜한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신발은 없지만은 두 발이 있어서 움직이고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다시 한번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을 뛰어넘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거보다 더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고 치료봉사 241쪽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세상은 전쟁과 고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미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나누며 믿음을 잃지 않고 동정이 가득한 삶,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삶,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족한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에요. 그래서 몸에 건강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서로 돕고 있어요. 마음이 연약해질 때 몸이 돕고, 몸이 연약해졌을 때 마음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새 생물, 새 생명을 날마다 만드시고 계십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와 자제력이 중요하다. 즐거움, 남을 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남을 위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땡큐. 여러분은 몇 번이나 땡큐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몸에 무슨 부분에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이 육체적인 건강을 잘 선택하며 갈 때 신체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구별받은 자의 삶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우리의 브레인, 이 전두엽,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성령께서 늘 충만히 거하시고자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의 값으로 산 거예요.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히 여기고 몸을 학대하지 말고 몸을 귀히 여기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과 신체는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마음과 몸은 서로 영향을 미쳐요. 신체의 힘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살아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첫 번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이러한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모든 마음과 몸이 서로 잘 돕고 고통 없이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해야 할 고리다, 목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소홀히가 뭐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몸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병든 몸과 연약한 마음을 뒤로하고 건강한 몸과 또한 즐겁고 행복한 마음, 만족과 감사가 가득한 삶,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무슨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비루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 유익함이 없는 것, 그런 원어적인 의미와 함께 여기서는 더러운 것, 불의한 것, 타락한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이것도 비루한 것이 되겠지요. 그것이 내게 붙들리지, 내게 속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어떠한 삶의 규칙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지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 토색한다는 것은 착취하는 거예요. 속여 뺏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삶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물이 끝이지 않는다는 말, 성령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그러면 너희 관용이 뭐예요? 제너러스 하는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염려가 많은 삶에 삽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첫 부분을 감사로 문을 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은 뭐예요? 마인드. 생각은 thoughts. 우리의 브레인을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좀 지쳐야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무릎을 꿇고 통회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소성케 하는 말 살려낸단 말이에요. 질병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뇌세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새롭게 그분께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대의 손을 놓지 말라. 예수님께 매달리라. 곤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 장애물을 만난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봅시다.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어찌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최고의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과 인내, 관용과 경건, 하늘에 계신 지혜의 아버지를 신뢰함은 근심과 걱정과 사별의 한가운데서 활짝 핀 완전한 꽃들이다 그랬어요. 오늘 나눠주는 말씀 가운데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 근심과 절망과 사별의 이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활짝 핀 완전한 꽃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꽃이에요. 꽃. 인내, 관용, 경건한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활짝 핀 꽃과 같다. 예. 오늘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의 삶으로 갈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머릿속으로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바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십니다. 우리는 저 정원에 활짝 핀 한 송이의 꽃들입니다. 여러분의 꽃은 활짝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새로운 향기와 싱싱하고 활짝 핀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은 장미에도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이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훈이 숨어 있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어있는 꽃에 왔어요. 그리고는 그 꽃을 보기보다는 가시를 봅니다. 누가 가시를 이렇게 심었나? 이 가시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가시를 계속 만집니다. 가시 대신에 오늘 우리는 꽃을 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만한, 불평을 다 버립시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깊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시를 만지지 말고 꽃을 보고, 꽃을 보고. 저는 시애틀에 가면은 포인트 디파이언스 파크를 자주 찾습니다. 우리 생명천일에 늘 들어오시는 우리 신영숙님, 꽃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꽃, 장미꽃들이 활짝 펴 있어요. 아마 미국에 와서 여러 군데 다 왔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 정원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시보다는 꽃을, 흰꽃, 붉은 장미꽃, 또 핑크색 장미, 온갖 그 장미들, 그 향기가 또 그 동산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아,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시도 있어요, 가시. 내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아직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가시들이 꽃으로 인하여 활짝 펴서 덮어져서 꽃의 향내를 맡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정말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자. 그리하면 마음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 하늘을 향한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쉼이죠.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이 참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순종하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은 점점점 믿어질 때 물속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에. 그리고는 일곱 번 잠궜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름다운 꽃들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잠재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한 일도 여러 일들이 있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이 아름다운 일, 정말 향기나는 일입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시온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나눠지고 꽃을 피우는,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른들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들이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때는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나고 놀랍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다니는 곳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삶의 모든 터전과 가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한 주가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